새날이 밝아오는 여명이었습니다.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는 큰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빈손으로 가서 만나야 한다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죽음만큼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고요한 날은 잔잔한 파도 위에서, 거칠은 날은 험한 풍랑 속에서 잔뼈가 굵어온 어부들에게는 바다가 일터라기보다는 정든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어제 밤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깊은 근심에 쌓인 실존의 시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시몬을 지켜보던 주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을 찾아갔던 주님은 오늘 경제 불황과 이민의 광야길에서 시달리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잘 될 때는 따라오지만은 잘못될 때는 떠나가는 사랑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빛이 쨍쨍 쪼일 때는 함께 가지만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어두울 때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적에 더욱 우리를 찾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독해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난 시간과 장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추리해 봅니다. 아마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저 푸른 창공을 바라보아라. 저 동쪽 수평성 너머에는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있지 않는가. 저 망망한 대해를 바라다 보아라. 거기에는 무진장의 황금 의장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희망을 가지라. 꿈과 비전을 지녀라. 이러한 내용의 설교였고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다시 조용히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바다에서 살아온 한 생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를 잡는 이 일에는 선수요, 전문가요,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일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시몬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시몬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주님께 조용히 말씀합니다. 주님, 지난밤 밤새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시작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곧 내 의견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992년은 정말 내 삶 속의 내면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한번 이 시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삶의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생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라는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야 큰 고기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큰 고기가 없습니다. 많은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보화도 깊은 곳에 들어가 파내어야 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깨워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데로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도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보시고 역사를 보시고 사물을 보실 적에 외모만 보지 아니하고 속 중심을 보시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외형적인 현상만을 보지 아니하고 내면적인 본질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나다나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보셨습니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적에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그의 속 중심을, 내면적인 모습을, 그의 심령을, 영혼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한 포기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은 공중에 나는 한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인생의 깊은 진리를 파헤쳐 보여줄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범의 새끼를 잡으려면 범의 굴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을 캐려고 하면 광도 깊은 갱 속에 내려갈 적에 노다지를 찾는 법입니다. 학문의 세계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할 적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은 물가로 들어갈 적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옅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며 아니라고 쉽게 편리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깊이를 상실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의 문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스턴트 걸쳐입니다. 라면 문화입니다. 마이크로 오븐 문화입니다. 몇십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식사의 은미를, 진미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 얕게 쉽게 안일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작품이나 무게 있는 사상이나 위대한 걸작품이 오히려 만들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을 적에 미션 컴파운드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실망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팔 기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파보자 하고 또 파고 또 팠을 적에 거기에서 생수가 거저 나왔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지금도 잊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기쁨과 내면적인 풍성한 삶은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는 삶 속으로 전진해 들어가고 깊은 물가에 우리의 그물을 내리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텔릭은 진리는 깊은 것이고 옅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뇌는 깊은 것이고 높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심존의 심연에서만 진리를 캐낼 수 있고 고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고뇌를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층심리학이 인간의 깊은 이해를 많이 도와주듯이 심층사회학과 심층과학기술이 인간 세계와 역사 속에 파묻혀 있는 진리와 교훈을 많이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전자에 물을 끓는 것을 보고 보통으로 예사로 당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와트만은 그 주전자에 물 끓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예리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전기기관차를 발명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교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인생의 통찰력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던 뉴턴은 거기에서 만유인류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은 하나의 자연의 현상이라고 예사로 보통으로 무심코 바라봤지만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거기에서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전기불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대학에 낙제를 하고 에디슨은 국민학교 때 희망이 없는 학생이라고 담당 교사가 낙인을 찍었지만은 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에게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서 격려하고 마침내 뒷바라지를 해서 위대한 세계의 발명가가 되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얌체 같은 쥐를 보면서 귀찮은 존재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은 월트 디즈니는 그 쥐를 보면서 위대한 작품, 위대한 상상력 미키마우스를 생각해내어서 얼마나 오고는 세대 속에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환상과 비전과 꿈을 주고 상상력을 길러주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보화를 캐내려면 깊이 생각하고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옅은 물가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옅은 생각, 얄팍한 진리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쾌락만을 추구하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말씀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진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한 삶과 내면적인 풍성한 삶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2년은 우리 모두 옅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삶의 깊은 바다로 우리의 금을 던짐으로 거기에 쌓여있는, 거기에 숨겨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영적 놀라운 세계를 맛보고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은 한 번 더 시도해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try a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서 don't give up, don't give in, 포기하지 말고 손을 결코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물을 던질 기력조차 용기조차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포기하자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칠천팔기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오뚜기 철학을 말합니다. 가혹한 운명과 대결에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해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 바다와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바다에 조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84일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날에 도전합니다. 이윽고 85째 되는 날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슴이 설레이는 감격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씨름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밤새껏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승리했던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부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야복 강가에 야곱의 끈질긴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씨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점검해보고 같은 방법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삶이 바로 우리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삶, 역사를 바꿔놓은 삶, 역사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시킨 위대한 실존의 인물들은 모두 실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try again,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용기를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위대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은 마지막 웃는 사람이 참으로 웃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은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1992년은 이 try again,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시몬에게 있어서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가 시몬이 지쳐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그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기에 어려운 문제였고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온 어부 출신입니다. 주님은 고기잡이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지난밤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성수주의를 하라 주님은 명령합니다.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버타임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일거리가 산재했습니다. 아니, 주일날 제일 수지 맞는 날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돈을 벌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수주의를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합니다. 10이 하나를 더 가져도 경제가 쪼달리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운데 열의 하나를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복수해도 속이 시원치 않고 속이 차지 않을 텐데, 아니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도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이 경쟁 속에서, 삶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정신 나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교훈에 내가 나를 처복종시킬 적에 내 생애 속에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놀라운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하는 말은 하나의 도덕적 겸손 이상의 말입니다. 거룩한 자의 소명 앞에서 거룩한 소명받은 자의 두려움과 그 소명에 응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어미한 광채 앞에 섰을 적에 신을 벗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가서 자기의 신을 벗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을 체험했을 적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부르짖으면서 거꾸러졌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적에 그 그물에 얽힌 많은 고기를 보면서 그 배 위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실존을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 이상으로 내면적인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 한 해가 될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